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찾는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8장 여기도 해놨어요. 8장 30절에서 35절. 찾으시는 분은 찾으시고요. 찾는 게 좋습니다. 30절에서 35절. 자,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화면을 돌려줘야 돼요. 예전에 청년들과 함께 킬링필드로 유명한 캄보디아에 단기 선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25세가 넘는 청년들이기 때문에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대학생활하는 청년들과는 조금 달랐어요. 각자가 책임을 맡으면 아주 책임 있게 아주 잘 준비해서 정말 소중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단기 선교여행을 가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점에서 식사를 주문할 때였습니다.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점원들인데도 꼭 저에게 한마디를 꼭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빨리빨리. 저를 보더니 빨리빨리 막 이러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면 그 말을 듣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제가 직접 들어보니까 실감이 났어요. 한국 사람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빨리라는 말도 굉장히 빠르지만 어때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지 못하죠. 2번 연거푸. 순 넘어갈 만큼 빠르게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에 차지가 않습니다. 현대인의 삶은 정말이지 글 급한 일로 쫓기는 삶 같아요. 경쟁 시대를 살다 보니 여유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더 빨라요. 뭐든지 빠르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가 최고인 것 같아요.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또 심지어 운동하는 것도 속도 경쟁입니다. 물론 빠른 것이 편하고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방향입니다. 뭐라고요? 방향. 아무리 여러분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헛수고가 되겠죠. 그죠?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도 중요해요.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정신없이 앞만 보고 여러분 달려왔다면 이제는 잠시 멈춰서 내 인생의 방향이 옳은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밥 버포드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읽어본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책 중반부쯤 되면 이 저자가 왜 자신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썼는지 그 이유를 밝힙니다. 이 저자 밥은요, 정말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한참 TV가 전 세계 사람들을 마음에 사로잡을 때 케이블 방송으로 부와 명예를 함께 거머쥔 잘 나가는
대기업의 최고 경영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외동아들을 사고로 잃게 되고 맙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죽은 아들의 그 죽음에 비통해하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깊이 통감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자신이 너무나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자기 인생을 보니까 계속 정말 앞만 보고 막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는 무섭게 질주하던 자신의 인생의 속도를 멈추고 아들이 어렸을 때를 추억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무섭게 달려왔던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 달려간 건가?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제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되나? 무엇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답은 이렇게 성공에서 의미로의 여행을 깨달은 그 통찰력을 이 하프타임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혹시 하프타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도 아니에요. 아주 얇아요. 100몇 페이지, 200페이지가 좀 안 돼요.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하프타임을 가져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누리길 축복합니다. 우리 도연이나 의빈이나 아주 젊으니까 무슨 내게 하프타임 천만의 말씀. 여러분처럼 젊었을 때 가지면요 더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자꾸 중간에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이성 패배를 극복하고 다시 대반격에 성공한 여호수아가요. 북쪽으로 아이성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32km가량 떨어진 에발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습니다. 적군의 주둔지도 아니고 또 아닌 것으로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전 민족을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니죠. 전 민족을 32km나 되는 그곳으로, 더군다나 산이에요, 산. 에발산으로 막 간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속전속결이잖아요. 속전속결이 생명인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이 승기를 잡았잖아요. 그죠? 승기를 잡은 이스라엘이 가장 현명한 일이 뭘까요? 이 기세를 계속 몰고 계속 다음 정복지로 나가는 거겠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중요한 전쟁의 시점에서 신속하게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왜 여호수아는 전쟁하는 도중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시점에 예배를 드린 걸까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방향을 점검하는 일이었어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전쟁하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이유를 알고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호수아는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전쟁 중이라도 예배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방향을 점검했던 겁니다. 여러분, 현대 우리의 삶은요, 전쟁과 같지 않나요? 그렇죠? 하루에도 수많은 숨가쁜 전쟁과 같은 삶을 삽니다. 잠시 쉴 틈 없이 너무나 바빠요. 요즘은 유치원 아이들도 바빠요. 어떻게 바쁜지 아차하면 경쟁에서 떨어지기 쉽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쁠수록 천천히 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가끔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정반대 노선을 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당황스럽고 허탈한지.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있었거든요. 깜짝 놀래요. 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지 못해서 노선을 잘못 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마 누구보다도 열심히 달려온 사람일수록 더 후회 막심할 거예요. 이런 후회 막심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 한 행동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에 대한 방향과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에발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아이 성에 가까운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 평지에서 드리던지 왜 하필이면 에발산 저 먼데 그 꼭대기에서 예배를 드린 걸까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것은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 31절, 34절 전반부에 보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했어요. 아이성 전투의 승리 후 신속하게 가나안 정복을 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긴 여호수아는 전쟁의 위협을 무릅쓰고 에발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에발산에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하셨지. 그걸 기억하고 그 에발산에 올라가 지금 제단을 쌓고 뭐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겁니다.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신명기 27장을 살펴봐야 합니다. 신명기 27장을 한번 딱 봐보세요. 예. 여기 있지만 그 중에서 27장 2절, 8절. 예. 나중에 한번 27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예. 2절, 8절 여기 있는데 같이 저랑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이게 요단 땅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들은 말씀이에요. 이걸 여호수아가 뭐 한 거예요? 기억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석회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 뭐라고요? 율법을 기록하게 했어요. 자,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오랜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마다 들어가고 나올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보고 읽고 기억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석회를 바른 그곳에 율법을 새긴 그 돌들을 어디 위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에발산 위에 세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발산에 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돌리만이 아니라 쇠 연장으로 되지 않는 새 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서 뭐 하는 거예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했던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에발산에서 두 가지를 세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돌비를 세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걸 하고 있어요. 자, 에발산은요 이스라엘의 영토 중에서 가나안 땅에서 세겜 땅에 있었던 건데 세겜 땅, 세겜 땅이 북쪽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세겜이라는 땅 있잖아요. 세겜 많이 들어보셨죠?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너무나 익숙하고 중요한 땅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고 최초로 예배드린 곳이 어디냐? 거기가 세겜이에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도망가갖고 야곱이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다시 20년 만에 고향으로 딱 돌아와서 밭을 사고 제단을 쌓은 것도 세겜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요셉의 뼈가 묻힌 것도 세겜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세겜은 이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였는데, 특히 이곳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의 장소였던 거예요, 세겜이. 아마도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세겜 땅에 있는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 그 돌비를 세우게 하시고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그 쇠돌로 제단을 쌓게 한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모여 이를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드리게 할 때 그 돌비와 제단을 쌓을 때 왜 저주의 산으로 알려진 저주를 선포하는 에발산에다가 율법에 새긴 돌비를 세우라고 하고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쇠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일까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새긴 돌비고 거기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서 드리고 싶어요?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림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더 여러분 격이 맞지 않겠어요? 그죠? 여러분 제단을 쌓는다는 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데 네?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면 당연히 축복의 산에서 해야지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에 이 중요한 상징물을 두게 하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일부러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게 했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저주받은 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했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진 예배를 드리죠. 근데 구약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려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 희생 제물을 갖고 와서 그 위에다가요 안수하여서 내 죄를 다 정가시키는 거예요. 예. 손으로 안수함으로 죄를 그 정가시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짐승을 희생 제물을요 각을 뜨고 죽여서 제단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서서 용서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것이 구약의 예배였어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 볼 때 구약의 제사는요 반드시 뭐가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건데 희생제물에 흘린 그 피를 통해서만 죄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저주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그 사람을 여러분이 찾으려면 자 그림신산에서 찾기 쉬울까요? 에발산에서 찾기 쉬울까요? 그죠? 당연히 에발산에서 찾을 수 있겠죠. 예. 우리가 어떻게 죄인임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죄인임을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발산에 율법의 돌비만 세운 게 아니라 뭘 동시에 세웠어요? 제단이 함께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율법의 저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음으로써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공로로 죄인의 자리에서 뭐예요? 의인의 자리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에발산은 원래 저주의 산으로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발산에서 우리 대신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공로 덕분에 우리는 이제 거기서 용서함을 받아서 그리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에발산 제단의 특징이 뭐냐?
쇠의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쇠돌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죄의 은총의 길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의 노력이 없어요. 쇠 다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예배도 정말 편안하게 잘 드릴 수 있게 됐어요. 처음 예수님 믿고 나아갈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는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나의 저주받을 인생을 뭘로 바꿨다고요? 축복받을 인생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저주의 산 위에 제단을 쌓게 한 것 역시 바로 똑같은 이유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 그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그 도구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거죠. 그죠?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역시 이 에발산의 예배를 먼저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내 삶의 모든 저주거리가 될 수 있는 돈, 명예, 지식, 권력 등 탐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리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의 회개거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배 드릴 때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드린 다음에 뭐 하자고 그래요? 제가 참회의 기도를 하자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에발산에 쓴 것처럼 이 죽을 죄인을 은총의 자리로 의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또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이 저주거리를 뭘로 바꿔주신다고요? 축복으로 바꿔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스라엘 목전 앞에서 돌의 율법을 기록하게 했어요. 자, 32절 볼까요? 32절 시작.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적과 싸워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든 백성 앞에 돌에다가 뭐 한 거예요? 말씀을 새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가 뭐예요? 여호수아가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순종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일이죠. 이 작업이 여러분 돌에다가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다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율법 전체를 돌에 옮겨 새기는 거니까요.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일을 진행되는 동안요. 철저히 침묵하면서 그 산에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발산의 예배는 한두 시간 예배가 아니에요. 엄청난 긴 시간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네,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뭘 듣고 있습니까? 대답을 해서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 듣죠. 그죠?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뭐로 들어야 될까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이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들으면서 내 마음에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영적인 돌비가 있어요. 마음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귀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서 내 마음에 있는 판에 새겨야 하는 겁니다. 그것은 제 말이 아니라요. 잠언 기자의 권면이에요. 잠언 기자는요. 잠언 3장 3절에
마음판에 새겨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어디에요? 마음판에 새기라고 권면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나 여러분 쉽게 잊어버리는 건 왜 그럴까요? 마음판에 새기지 못해서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새긴 사람은요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등불이 되어 비춰줍니다. 그러니까 넘어지지 않는 거죠. 실족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돌을 새기는 작업이 끝나자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을 실습하게 했어요. 율법을 실습하게 했어요. 자, 33절 볼까요? 3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림심상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하매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눴죠. 그죠? 한 부류는 에발산에, 또 나머지 한 부류는 그리심산에 서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다 낭독해서 다 듣게 한 거예요.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서 있고 여기가 세겜 협곡이에요. 여호수아가 서 있는 이 세겜 협곡의 양 끝에 뭐예요? 북쪽에는 뭐가 있어요? 에발산이 있고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어요. 그리고 6집밭이 이렇게 나누어 서게 한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게 하고 에발산에서는 반대로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대로 실천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 그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 시설이 없던 그때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연 오디오 시스템이 딱 돼 있는 저곳에서요 이 의식을 행하게 한 거예요.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음성이 잘 안 들리잖아요. 저곳에 가면 그 자연의 현상 속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전파되며 잘 들을 수 있는 저곳에서 저 의식을 행하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율법의 모든 말씀을 빠짐없이 낭독했다고 35절에 보니까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이 일이 뭐 하루 종일 걸렸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반나절 이상을 걸렸던 것 같은데 그 긴 말씀을 여러분 여인과 아이들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과 그 다음에 뭐요? 이방인들까지 포함해서 같이 다 들은 거예요. 특히 백성의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또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 서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함께 아멘 하면서 응답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 신명기 20장에 보면 그 자세한 내용이 있어요. 어떻게 막 선포하고 한 자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서로 막 지파 속에서 이렇게 선포하면 아멘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웅장했을까요? 사람들의 소리. 아마 예, 거기 어린아이도 있고 다 있거든요. 평생 이 일을 잊어버리지 못했을 겁니다. 야, 그때 그 장면. 예? 세겜 협곡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했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장면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현장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마 정말 평생 잊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좋은 방법은요 보는 거예요. 듣기만 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예, 보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랬잖아요.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걸 뭘까요? 시나리오를 써서요. 그걸 한번 시연해 보는 겁니다. 연습해 보는 거예요. 연극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 안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잘 안 잊어버려요.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하자면 예, 연극을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이 한번 해보는, 탁 이제 선포하라는 대로 탁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신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비전을 이룰 축복받은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회복하여서 하늘의 비전을 이루는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단순히 들었다고 해서 축복받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요 잘 듣고 그 다음에 이 주일날은요 그것을 연습해 봐야 돼요. 회철에 실천도 연습해 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연해 봐야 돼요. 시연해 봐요. 그러면 안 잊어버려요. 네, 오늘 떠나기 전에 집에서 시연해 봐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함께 선포된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왜 저주가 있냐면 하나님이 저주를 주려고 저주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복을 주려고 두 말씀을 동시에 선포하게 한 거죠.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거 하나님의 귀한 복을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보자기로 주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은요 가장 값지고 귀한 것으로 여러분의 손에 안겨줍니다. 여호수아는요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순종이 주제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작전. 여호수아는 군대의 대장이잖아요. 그 대장의 지시대로 가는 거예요.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부성하고 에발산은 나무가 없는 돌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저도 가봐야 되는데 전에 내려온 바는 그렇다는데 하나님은 이 두 산을 시청각 교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나무가 그 풍성하고 무성한 것처럼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인생을 살려면요 그 방법은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능력과 처세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순종하는 그 곳이 어디에 그 시작되는 그 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예배의 현장이잖아요. 그죠?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에발산에서 시작돼서 그리심산까지 가는 거거든요. 인생의 군대 대장인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잘 따르는데 바로 승리의 비결이 있다고 여호수아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종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로 이끌 거예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의 지혜를 갖고 그 하나님의 인정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원래 승리로. 그러나 세상 풍조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면서 막 살아가면 에발산의 삭막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마지막 시대 때 가장 복된 인생이 뭐냐고 말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는 사람이 마지막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계시록의 첫 장, 요한계시록의 첫 장의 그 내용은요 예배 때 낭독하는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 모습이에요. 그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마음판에 기록해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정말 복된 인생임을 요한계시록에서도 보여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전쟁과 같은 바쁜 인생을 살다가 오늘 오셨죠? 사시느라고 얼마나
이 인생을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고 바쁘고 고단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에발산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으면요, 허무하고 허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저주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의 회개로.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더럽고 복잡한 감정을 다 쏟아내십시오. 이제 오늘 설교 마치고 우리 찬송부를 한번 기도할 텐데 그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의 복잡한 감정을 다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에발산의 선포는 사실은 저주의 말씀을 선포했지만 저주가 아니라 회개 운동이었어요. 한쪽에서는 회개 운동이 벌어지고 한쪽에서는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 그게 지금 예배 자리에 있잖아요. 그죠? 그게 예배예요. 전쟁 중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열한 전쟁터 같은 인생 잠시 멈춰서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의 시작은요, 참의 눈물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지만 마지막엔 어때요? 목회자의 축도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슴에 얹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뭐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서야 할 에발산은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세겜 땅에 있는 그 에발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복음이 세워진 영적인 에발산인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영적인 에발산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에발산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힘을 얻은 여러분이 영적인 그리신산은 어딜까요? 세상. 여러분이 서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영적인 그리신산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에발산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영적인 그리신산인 세상에 가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됐었어요?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쪽에 그리신산에 가면 거기 보면 축복을 선포하지만 거기가 축복의 장소가 아니에요. 거기는 자신이 죄인인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발산에서 내가 먼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상태에서 어디 가요? 그리신산에 가서 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해서 그들을 어디로 오게 해야 될까요? 어디로 오게 해야 될까요? 에발산으로 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 회복되고 그 에발산에 서서 복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인생 자체가 복 자체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줬던 최초의 언약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천하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에요. 우리가 먼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회복돼서 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영적인 그리스도인 세상에 나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서 많은 사람들을 에발산에 세워 복을 주는, 복이 되는 복된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